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합시다. 아멘. 자, 오늘 소교리문답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예.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예. 좋은 아버지 만나 좋겠습니다. 예. 예. 10만 원도 주고. 예. 예. 저걸 보고 이제 문뒤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 이렇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도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소교리문답 102문 둘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작. 예. 사탄의 왕국이 망하도록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라 이 말은 사탄의 왕국이 망하길 바라는 거고, 또 은혜의 왕국이 세워져 가지고 우리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왕국, 주님이 재림하심을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이 두 번째 간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 뒤에 말하면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 나라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CCC라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 단체에서 사형리라는 이 복음 제시를 하는 그 전도문이 있거든요. 그 전도문 안에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도할 때 이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인이죠. 자연인. 예. 자연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는데 어디 모시느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자 밑에 있고,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다르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형태에 속합니까? 예? 자, 나는 2번이다. 참 겸손하시네요. 나는 그러면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뭐예요? 2.5? 2.5는 내가 또 처음 들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따라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이 3번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늘 세상적인 그리스도이다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모습은 지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나는 2번이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면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천국은 그저 죽어서 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걸려 넘어지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이렇게 있어요. 그 주일학교 출신 다 아는 노래거든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 날아간다 이러니까 천국에 대한 개념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그것도 그런 노래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어떤 생각이냐면 죽어서 가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 약해지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이 땅이 뭐가 된다? 천국이 되어진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제일 잘된 찬송이 내 영혼이 연총이 뭐죠? 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찬송을 잘 못하면 짧게 해야 됩니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어느 곳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하늘나라가 왜 중요하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이 구설을 66개의 구설을 하나로 딱 깨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보면은 성경이 쫙 깨진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53, 54.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1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8페이지. 자, 28절 한번 보죠. 12장 28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은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87페이지.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일을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죠? 예. 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사도 바울도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옆에 보면은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잖아, 그죠? 그게 뭘 말하느냐? 봄이 되면 뭐가 핍니까? 그 꽃이 피는데 저게 무슨 꽃이에요?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면은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의 나라가 거의 괴멸될 위기에 있어요. 근데 언제 괴멸되어지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제 사탄의 나라는 사라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3요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예. 사회 시간에 이제 공부 좀 하신 분 나오는데, 자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예. 그래서 우리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면 국민입니다. 국민. 예. 그 다음에 2조입니다. 국민의 요건은 뭡니까? 법률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3조. 영토는 어디입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요소 세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보면은 자, 이 땅의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는 거죠. 북한은 인민이 그 주인 되는 세상입니까? 주체 사상이 그렇잖아요, 그죠? 인본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모르는가 보네. 사람이 먼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다는 맞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성경적으로는 안 맞아요. 물론 이제 취지는 알죠. 사람들을 좀 더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목적이다. 그런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먼저고 사람은 문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백성을 말하고, 자, 영토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권은 뭐냐면 법의 입법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입법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법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자, 통치자는 누구예요? 통치자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재판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통치자도 하나님이고, 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국민은 뭡니까?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피조물인 인간 전체이나 좁은 의미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자, 영토는 뭐냐?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영토는 특정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의 영역 전부를 말한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죠?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자, 그럼 여기서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거든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국민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영토는 에덴 동산이고 국민은 아담과 하와였고
주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보여준 게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하게 한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 법을 세운 거죠. 법을. 아시겠죠? 어떤 분은 목사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던데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전세 계약서입니다. 전세 계약서를 왜 씁니까? 이 집에 내가 살지만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만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게 돼요.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만드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태동. 자,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70명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국민이 준비되는 거예요. 국민이. 그게 무슨 이야기다?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이야기가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지키는 안 지키는 훈련시킨 이야기가 레위기와 민수기가 뭐라고요? 신명기 되겠습니다. 예, 출애굽기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토를 들어가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준비시키시고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만드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니까 영토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면은 뭘 받느냐? 복을 받고 잘 살지 못하니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뭡니까? 나라의 쇠퇴와 부흥운동.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결국엔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줍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12제자를 부르잖아요. 백성을 불러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예. 마태복음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자, 이 사건 전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자, 천국을 이야기할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 표현을 왜 씁니까, 여러분? 예. 여성분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결혼할 때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신부와 같다 이 말은 가장 천국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신부에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되냐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국민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립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요. 3절 21장 421페이지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천국은 어떤 것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겨울 되면은 붕어빵이 이제 나왔더니 들어갈 때 다 됐네. 붕어빵의 핵심은 뭐예요? 팥이죠. 팥이 없는 붕어빵은 붕어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도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죽음이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천국에 없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뭐가 없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마누라가 없으면 좋겠다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은 그 결혼 관계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뭐 천국에 내 남편이 천국에도 남편 되고 뭐 이런 건 별로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저는 많이 안타깝지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는 거냐? 자, 5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힘드니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고대가를 불렀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보니까 뭐 적금 노는 거 못 하고 가지고 지금. 자, 2번째는 뭘 기도합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직도 세계의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사망과 어둠에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선교를 해야 돼요. 한 따라합니다. 선교사님을 후원하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면 뭐 해야 돼요? 후원을 해야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본질이에요. 가든지 보내든지. 자, 그 다음에 공동체적 차원에서입니다. 3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과 교회의 부흥.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 마을 다락방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교회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같은 푸른숲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다른 교회 가서는 몰랐는데 푸른숲 교회 가니까 진짜 여기가 천국 같더라.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직장의 동료들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인의 차원입니다. 시작. 내 삶의 영역과 성령의 열매.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3장 우리 14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을 때 이런 기도를 따라하면 참 좋습니다. 14절과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가 강건해진다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두 번째 뭡니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이게 두 번째 기도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첫째 뭘 강건해지도록?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쉽게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쉽게 상처도 잘 안 받습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도 속사람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내면이 좀 강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계시게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이 저 기티에 앉아 계십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 주님을 모시긴 모셨는데 그냥 손님으로 그냥 내 종으로 모신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중심에 모시는 중심에.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희락. 기쁨. 이건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다음 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마음의 평강도 있지만 주변의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또 뭐예요? 양선,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고 섬기고, 그죠? 그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양선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예 안 나왔는데. 오래 참음 아시겠죠? 그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양선과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절제도 중요합니다. 절제도, 그죠? 예. 자,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기도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안에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 안에 뭐예요? 하여튼 뭐 9가지 아시겠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실은 이 헬라어로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라 되어 있어요. 하나라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구의 성품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딱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보면은 누구 닮았다 해야 돼요? 아,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런 소리 듣습니까 요즘 여러분? 예? 아, 제가 이번에 한 몇 주 됐나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파트를 탔더니 내보고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이라더라고.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목사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장신대 학생이더라고. 아, 제가 이전에 장신대 그 최중화 교수님 부탁해가지고 그 강의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를 본 것 같아요. 그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처음에는 좋아했는데 내를 목사로 이제 인상이 벌써 목사 인상이 다 됐구나 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시작.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파고들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성경이 나를 읽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오셨으니까 자 성경을 자기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었습니까? 자 여러분 새끼 손가락 위에 성경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네. 올라가는 사람 비정상입니다. 자, 두 개로 이제 두 손가락을 올려보세요. 두 손가락. 그래도 조금 이제 올라가죠. 세 손가락. 세 개로 하니까 조금 이제 아래 위로 올리고 하죠. 네 개 하니까 뭐 좀 자유롭죠. 5개 딱 잡으세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뺏어 보세요. 잘 뺏어집니까? 안 뺏어집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냐? 말씀의 5손가락이라는 거거든요. 첫째는 듣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듣는 것만 가지고는 성경이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읽는 겁니다. 듣기와 읽기로도 성경이 자기게 잘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연구, 공부하는 거예요. 듣고 읽고 공부하면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암송하면은 거의 그래도 막 이렇게 싹. 마지막에 뭐예요? 묵상입니다. 묵상. 자 보세요. 묵상이 왜 중요하냐? 자 주일날 들은 말씀을 묵상하세요. 읽은 말씀을 또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그죠? 큐티한 말씀, 그죠? 공부한 말씀도 묵상을 하고, 암송한 것도 묵상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엎조리나이다. 엎조린다는 말이 묵상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야기했죠. 시험 당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또 말씀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묵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묵상이. 따라합니다. 손을 딱 올려보세요. 5개. 들은 것을 묵상하고 읽은 것을 묵상하고 공부한 것도 묵상하고 암송한 것도 묵상한다. 그래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나 광고 아닌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 서울의 우리들 교회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예.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큐티 목회. 큐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들 교회에서 찾아가서 이 큐티 소그룹을 지원해 주니까 관심 있는 목사님들 연락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남겨놓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이제 김해 지역하고 뭐 창원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놀라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우리들 교회가 목사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하려고 생각은 아니래요. 그냥 같이 모여서 큐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하영조 목사님도 신학하라고 오카나모 신학하라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됐는데 이제 이 큐티 목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하려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라고 말하면 이렇게 한 초원 목장 이런 그룹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김해로 내려와서 교회 큐티 시연도 하고 소그룹 시연도 보여주고 또 2박 3일 전도도 하고 그렇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연락이 오면은 통화를 해가지고 날짜를 이제 잡아야 돼요. 예. 서울 사람들 구경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예. 예.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말하냐 놀라. 우리는 이제 큐티 하는 거 하나에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우리들 교회 사람들은 큐티는 그냥 기본으로 다 한대요. 다 모여가지고 늘 뭘 말하냐, 늘 오늘 큐티한 내용, 늘 만나면 그냥 큐티한 내용, 이번 주에 말씀 묵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고 저렇고 늘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게 모이면은. 예? 우리는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 예? 하여튼 우리는 근데 그분들은 만나면 그냥 말씀 묵상 나누고 서로 이게 뭐 거의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셔가지고 하면은 교회도 좀 도전이 되겠다 이렇게 한 23분 작게는 오신다더라고. 더 많이 올 수도 모르고 뭐 얼마나 오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뭐 숙소도 잡고 뭐 우리 같으면 여기 방이 있다 하니까 자도 된다니까. 서울 사람들도 이런 잘 안 단다요. 또 이렇게. 휴가를 반납하고 오니까 본인들이 뭐 숙소 잡아가지고 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성실 목사님도 와서 이야기했지만 서울 사람들의 신앙하고 지방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지만 진짜 그런 게 느껴져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오륜 교회에 뭡니까 저기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1시간 전부터 와서 본당에 들어가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본당에 못 들어가면은 모니터 있는 방이라고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마 본당에는 뭐 자리가 뭐 쎄삐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도 뭐 고사하고 아예 오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 왜 저럴까 그런 사람들은. 그 주일 예배 같으면 내가 문제가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오른교회 사는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보고 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사정이 다 있겠지만은 그 열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울 사람들은요 뭐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는 것도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이고 뭐 목사님 차 타고 오려면 3, 40분 걸리고 아이고 뭐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속으로 내가 그럽니다. 아이고 뭐 서울대 멀어서 못 가나. 우리 주찬이가 멀어서 안 갔습니다. 서울대. 막 인제대 가버서 가까운데 그냥 아이고 서울대 멀어서 못 가는데. 아니 서울대를 멀어서 못 갑니까? 서울대를 멀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를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그 하원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21세에 하원의원이 돼가지고 45년 동안 노예 운동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성경적이지 않다. 영국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부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1833년에 45년 동안 해가지고 노예가 해방을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냥 입으로만 나라 임하시고 하면서 노예를 부리고 사람을 학대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이 윌버포스가 깨달은 거죠.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노예해방 운동을 했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빌레몬서를 보면서 빌레몬이 노예였잖아요. 그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잖아요. 노예인데 형제로 두고 그걸 보면서 노예해방 운동을 했다 이러더라고.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각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있는 내 삶 가운데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 자, 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커튼을 열면서 하나님, 내가 잠든 순간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군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에 자면서 커튼을 닫을 때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 오시지 않았군요. 늘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백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